오늘부터 로마서를 이렇게 같이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 나눕니다. 로마서는 참으로 귀한 이제 서신서, 바울의 서신서 중에 첫 번째 이렇게 또 시작되는 서신서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어쩌면 로마서가 2021년도 이제 7월부터 오늘부터 해서 아마 1년을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동일하게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부흥을 꿈꾸죠, 그죠? 이 부흥이란 거 굉장히 중요하죠. 또 부흥이란 말을 교회 오면서 참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심령 부흥 성회라는 그 내용이 참 교회마다 연말 연시가 되면 현수막 붙여놓고 심령 대부흥 성회, 심령 축복성회 이런 것들만. 요즘은 그런 현수막을 찾아보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는 심령 부흥이 계속 일어나야 될 줄 압니다. 그럼 심령 부흥은 그냥 일어나냐?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심령 부흥 다른 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부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여, 즉 성령이 간섭하셔서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뜻하셔서 성령이 이끌어 가셔서 변화시키고 채워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심령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은 회개로부터 출발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그냥 입술로 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옷은 잘 찢어요. 옷은 잘 찢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그래 내가 잘못했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했지, 이건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슴을 찢는, 마음을 찢는 회개는 잘 안 됩니다. 이건 철저히 자신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존재에 대한 인식, 내 모습에 대한 인식,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하는 것에 대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것은 잘한다고 하겠지.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이라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 마음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이 부분까지도 철저히 체크를 해서 자기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 마음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옷을 찢는 사람은요, 자기 옷도 찢지만 남의 옷도 잘 찢어. 이게 무슨 말이냐? 다른 무슨 말씀 들으면 자기 말씀 듣던 이건 저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이야. 이건 저 사람이 해당되네. 그렇지. 저 사람이 말 들으면 찐비 같다. 저 사람 꼭 저 사람 들어야 돼. 아니요. 오늘 말씀을 내 말로, 나의 말로 듣기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다가 로고스와 레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로고스는 본래 하나님의 말씀, 근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레마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내 심령에 들어와서 나의 말씀이 되는 걸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말씀으로 듣는 자가 복된 자다.
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루는 자가 진짜 복된 자다.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들어라. 사람 말 들으면 사람의 종이 되고, 환경의 말을 들으면 환경의 종이 되고, 물질의 말을 들으면 물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종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 말 듣고 사람의 종이 되면은 사람의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내가 움직여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풍성히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은 누구나 부흥을 꿈꾸지만 여러분요, 개인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과 시대의 부흥과 나라의 부흥 등 다 우리는 이루어가야 되는 교회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으시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여러분 속에 개인의 부흥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대한 부흥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그 부흥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소망 가지고 세상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굉장히 조급해하기도 하고 뭔가 열정을 가지고 합니다만 그것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잘 되지만 결국은 한계가 있어서 결국은 육체가 끝나면 우리는 다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갈 때에 또 부흥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갈 때에 기도함으로 말씀을 순종함으로 성령 인도하심을 받고 갈 때에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흥해야 되고 삶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흥해야 되고 여러분의 사업장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흥해야 되고 가정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래서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들도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복된 자가 되어야 된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부르십니다. 그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그때만 나타나는 게 그 전에도 나타나셨어요. 그 때문에 나타나서 아브라함 부르십니다. 응? 너 네 아버지 본토 저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응?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축복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럼 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축복을 받으려면은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에서 떠나냐?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빨리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내 방법에서 하나님 방법으로 빨리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속으로 빨리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충만해질 때에 사람들 우리를 저주하는 줄 주님이 저주하게 하실 것이고 사람들 우리를 축복하면 하나님도 그들에게 축복을 하실 것이고 근데 아브라함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오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은 오직 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복의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 복을 주셨어요. 아멘. 아니 예수님은 신약에 오셨는데 구약에 복을 주셨는데 구약의 하나님도 예수님이다. 아멘입니까? 구약의 하나님도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장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 집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어요. 내가 아브라함 집에 내가 왔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때를 기다리다가 나를 보고 즐거워했느니라 라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의 근원 예수님인데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육의 복을 주셨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의 복이요 육의 복이요 다 주신 거예요. 우리 이것을 믿어라. 로마서의 아주 근본 내용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다. 이 믿음이 뭐냐? 예수가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그 근본의 믿음.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게 의인들입니다. 이것이 변절되어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요, 이 아주 우리 냉랭한 심령에 부흥의 불을 지펴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저도 참 부흥에 대해서 굉장히 갈망합니다. 내 개인의 심령의 부흥도 갈망하고 교회 부흥도 갈망하고 성도들의 영혼의 부흥도 갈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 부흥을 이루어갈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 심령의 부흥을 이루어갈까? 근데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말씀 이루며 가되 진짜 세월을 기다리고 기다리며 가야 되는데, 기다리며 갈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 철저히 자기를 만들며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 여러분, 나는 내 인생이 내 삶의 목회 현장에 주님이 큰 일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안 보이십니까? 난 보고 갑니다. 여러분 인생,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믿고 가기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성령에 너희는 입을 크게 벌려라, 크게 벌려라. 주님은 아구까지 채우시다 그래. 꽉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린 만큼 채우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허상이 있고 실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허상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비전이, 여러분의 목적이, 여러분의 꿈이 허상이 되지 않길 주시면 축복합니다. 실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실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11절 11장 2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그것이 반드시 증거로 나타날 것이다. 내가 바라는 것들이, 내가 바라고 어떻게 봐? 예수 이름으로 바라고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소망하고 목적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들, 그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실상으로 나타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할렐루야. 너희가 기도할 때 다 이루어진 줄 믿고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니 주님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따라서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 이거로 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한 번도 안 지켜본 일이 없으시다. 인간이 안 믿어서,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했지,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가고 그대로 순종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100%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따라서 신실하신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이 하나님이 여러분 가슴에 확 박혀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참 너무 감사한 게, 상황이, 교회 어떤 상황에도 참 주님이 평강 주셔요. 평강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저라고 살면 문제가 없겠습니까? 있죠. 목회 자체가 내 삶인데 있죠. 그러나 뭐냐? 주님이 평강 주세요. 주님이 그렇게 평강 주시다는 얘기는 뭐냐? 내가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룰 거예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삶에 주님 이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준비하는 사업 위에 주님 이루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루시면 대적할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누가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빼앗을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가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영원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절대로 막으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축복하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길 원하시고, 그 일을 도우시길 원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야,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오직 예수만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힘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은행이 힘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정부가 힘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정부를 다스리는, 움직이는 하나님, 그 금융권을 움직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라 이거예요. 전 그래도 제가 초창기 막 개척하면서 기도할 때에 물질적으로 얼마나 어려워요. 주님, 나라가 돕게 하시고, 정부가 돕게 하시고, 금융권이 돕게 하시고, 그게 도와요.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돕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어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냥 거기에서 여러분 그냥 주님 안에서
같이 주님과 춤추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신앙생활이다. 그게 신앙생활.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재밌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아름다운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렵고 힘든 게 절대 아닙니다. 처음에 모를 때는 힘들어요. 처음에 모를 때는 어렵고 힘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의 뜻이 뭔지 모를 때는 신앙생활이 너무나 힘듭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가? 저렇게 가는 것이 맞는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참 어렵고 힘듭니다. 근데 주님의 뜻이 딱 분별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딱 받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너무 쉽다. 너무 재밌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려운 사람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아직도 신앙생활이 어려워. 아직도 기도하는 게 어려워. 아직도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어려워. 그럼 생각해 봐야 된다.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죠. 그죠? 언니가 시집 안 가니까 동생이 시집 못 가. 그래, 언니를 똥차로 비워야 돼. 똥차가 없어져야 세차가 가지, 그치? 그러니까 성도들, 오래된 성도를 묵은지라고도 얘기해, 묵은지. 그러니까 묵은지들 속에, 묵은 심령들 속에 뭐가 많냐? 영적인 각질이 많이 있어요. 각질 아시죠? 각질. 발 뒤에 각질 붙은 얼마나 지저분하고. 저도 이 발바닥이 얼마나 지저분했는지. 여름에 막 사람들 앞에서 양발 벗고 싶은데 창피해서 벗을 수가 있어야지. 왜 이렇게 각질이 나? 그래서 막 비비고 닦고 그냥 막. 그래도 하루만 지나면 또 각질이 생겨. 나중에 부터 이게 무좀이더라고. 무좀이 싹 나니까 각질이 싹 없어져. 지금 자신있게 내놓고 다녀. 할렐루야. 근데 뭐냐, 우리 속에 오래된 신앙인들 속에 뭐가 있냐, 영적인 각질이 잔뜩 붙어가지고 은혜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막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회복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번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 영적인 각질들이 확실히 벗겨지게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막 그냥 갱상도만 와 이리 정도만 이제 좀 나와야 돼. 할렐루야. 에? 그래서 또 새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잘 못하는. 그래서 처음부터 철저히 잘 배워가라. 겸손한 마음으로 배워가라. 응? 교만은 패망의 선병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나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겸손하시고 사람들 앞에는 거만하지 말고 우리 모두 겸손한 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그러시잖아요. 얼마나 인간이 교만하고 얼마나 인간이 싸가지 없다면 예수님이 직접 내게 와서 배워. 내게 와서 배우지 않으면 너희들 안 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갈 자가 하나도 없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요 진짜 막 부흥의 저도 참 저는 이 막 그 심령의 그 부흥의 불길 이 로마서를 통해서 아직 그 엄청난 불길을 경험해 저도 못했어요. 근데 뭐냐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또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진짜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부흥을 주시길 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이 따끈뜨끈해지기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기가 가끔 필요하다는 거예요. 감기 걸리면 열 나잖아요. 열이 나면 우리 몸에 있는 독도를 막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를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가끔 감기가 오는 거 멀리 하지 말아라. 그건 제 얘기입니다. 근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어느 정도 열이 있어야, 그죠? 열이 있어야 몸이 잘 순환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열이 항상 채워지기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그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의 참맛을 느끼지 못하느냐. 또 성령의 통치 간섭을 받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진짜 오늘 이 로마서가 그 낯을 받내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진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깊이 들어오지 못한 자들에게 이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가 되기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반드시 주님 이루실 거예요. 반드시 주님 이루실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이 선풍기 좀 틀어주세요.
자, 이 심령 부흥에 가장 먼저 이루어질 것이 뭐냐면은요,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라.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예수 믿고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의 심각성이 없을까요? 원죄는 해결됐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또 교회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진짜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자기 고집과 자기 아집을 가지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에 대한 이 죄,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때로는 죄 때문에 넘어져가지고요 쓰임받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왜 주님이 무익한 종이라고 누가복음에 종을 향해서 무익한 종이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고 고백하라고 했는지 여러분 잘 깨달아야 됩니다. 말로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왜 들었으니까 고백은 하는데 말로는 이야기하는데 진짜 속에서는 무익한 종이 되기 싫어. 사람들 앞에 서고 싶어. 다른 사람보다 내가 직분을 더 받고 싶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뭔가 일을 하고 싶어. 이게 얼마나 큰 교만인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도 속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속이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자신을 속이지 않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자신을 속이는데 주님은 속으실까? 주님이 너 자신 속이지 마 말씀하시는데 나 같은 게 하면서 속에서는요 내가 해야지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해야지.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뭔가 직분을 받고 하면 시기 질투 나오는 거예요. 저 자리에 내가 서야 된다. 이 시기 질투 나. 근데 주님이 못 쓰시면 안 쓰십니다. 그래서 겸손은 진짜 우리 언어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했거든요. 아멘입니까?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겸손한 언어는요, 마음에 겸손이 있기 때문에 겸손한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뭔가 툭 얘기할 때 여러분요, 아이고 이거 실수했어요. 제가 실수했어요. 아니, 네 속에 있는 거예요. 실수했다고. 아니요, 마음 속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먹는 것이 아무리 손을 안 씻고 먹어도 더럽지 않다. 왜? 음식을 먹으면 소화돼서 다 밖으로 배출된다. 그런데 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왜? 마음에는 시기, 질투, 음란, 도적질 이런 것들이 다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입으로 나온다 이거예요.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이것이 정화되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정화되게. 할렐루야. 정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여러분 마귀를 증오하세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진짜 일을 갑니까?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신앙을 망가뜨리고 삶을 망가뜨리고 육체를 망가뜨리는 그 마귀와 귀신들에 대해서 여러분 증오가 나오세요? 별로 안 나오는 건가 봐요.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또 마귀는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예요. 우리 주님을 대적한 자예요. 하나님의 자존심에 스크래치 나게 만든 자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못 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보다 나의 주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그 명예를 스크래치 내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라 이거예요. 여러분요, 때로는 부모님이 싫어할 때도 내가 부모님을 싫어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너무 싫어. 저도 아버지 싫어하는 적이 많습니다. 왜? 아버지가 어머니를 후타도 많이 하고 어머니를 너무 이렇게 그래도 아버지 되게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한 여리는 모르겠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래도 내가 아버지를 싫어했어도 누가 내 아버지 욕하면 내가 싫더라고요. 누가 내 아버지를 욕하면 그냥 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이 마귀가 지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나님의 명예를 스크래치 낸다니까. 싸가지 없지 않느냐 이거요. 알고 나니까. 그렇다고 우리는 마귀를 철저히 대적하고 박살내고 거기에 속한 악한 영들을 귀신을 박살내고 우리 인생을 어렵게 만들고 여러분 진짜 육신을 어렵게 만들고 질병으로 나타나게 만들고 사업 어렵게 만들고 인생 어렵게 만들고 그 귀신을 여러분요 증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사람 증오하지 말고 귀신들 증오하라 이거예요. 사람들 시기 질투하지만 귀신들 박살내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람을 사랑할 대상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귀신 사랑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귀신들은 아주 저주하고 박살내고 예수님 박살내고 영혼을 사랑하라. 영혼을 사랑하라. 영혼이 소생될 수 있도록 애써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죄에 대한 아주 충혈한 그런 지적이 없이는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없습니다. 진짜 죄에 대해서 아주 그냥 확실하게 지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죄라 그래도 예를 들어서 어떤 여러분 잘 들어서 죄라고 해가지고 또 음소가 됩니다. 죄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여기 육체적으로 육체적으로 뭐 잘못하고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죄라고 해서 막 여러분들 혹시 막 이 사람이 내가 너무 슈퍼에 가서 물건 훔치는 걸 봤어 막 이런 걸 지적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것도 물론 잘못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 교회 앞에 진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잘못하는 것들 교만한 것들 이해가 되시죠?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되자. 그래서 그런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면은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죄를 지적하면 스스로 내 육신적으로 삶으로 죄 지은 것까지도 스스로 깨닫게 돼요. 깨달아가지고 통에 자복하게 됩니다. 이런 통에 자복이 있어야 심령의 부흥의 불길을 맛볼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십자가 군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싸워 이긴 사람만이 마귀를 멸할 수 있는 십자가 군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뭐냐? 로마서 뒤에 가다 보면 중간에 보면요, 막 죄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적을 합니다. 죄에 대해서. 바울 자신도 막 내 마음엔 아닌데 자꾸 뭔가 나를 막 유혹한다. 이거 내 속에는 죄다. 이렇게 막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곤관자로다. 누가 나를 여기에서 막 건져내랴. 자기 자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것만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하다 보니까 바울 심령이 본인이 막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주님 앞에 막 미칠 것 같은 자기 자신의 연약한 더러운 것을 보고 미칠 것 같은 막 그런 마음이 들어야 회개가 된다. 자복하게 된다. 주님 앞에 진짜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요, 여러분요, 스스로 자신을 미화시켜요. 이 정도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료에 보니까요, 복음의 능력으로 가장 변화되기 힘든 사람이 누구냐? 묵은지라는 거예요. 어떤 책이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서, 오래 묵은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면서, 이들의 영혼의 각질은 너무나 두터워서 말씀이 쉽게 도달하지 않는다. 가슴 속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이들은 말씀을 들어도 전혀 자기에게 적용하려 하지 않는다. 말씀을 온통 남에게 덮어 씌우고 성경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남을 정죄하기에 바쁘다. 이들은 자기 자신이 부흥의 최대 걸림돌이 되리라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는다. 자신이 문제라는 문제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다. 왜? 병자라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영혼의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병자라고 생각하면 진짜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예수님이라면 예수님 만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환자들 병원에 가면 의사 만나잖아요. 응? 의사 만나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들 참 의사 믿는 것도 중요하죠, 당연히. 근데 예수님을 의사보다 덜 믿어. 예수님을 의사보다 덜 믿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건강한 자라고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자칭 여러분의 의인 의식을 가진 우리 내가 묵은 그리스도냐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안에 묵음 이런 것들 영적 각질이 있다고 생각하면 빨리 고백하고 돌아서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신앙생활 오래 하지,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의의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지 좀 뭔가 들었다고 또만 본다고 뭔가 이렇게 느꼈다고 깨달았다고 굉장히 했고 오래된 사람들 무시하는 경우 전에도 봤어요. 그것도 못하는 거고 나중에 더 못하더라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주 앞에 겸손해라. 여러분 진짜 내게 그러니까 은혜는 감사하고 다른 사람이 어떤 그참 부족한 거 보이면은 그냥 감싸주고 할렐루야. 그게 그래야 자기가 성장하는 길입니다. 자기가 성장하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짜 우리에게는요 나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변화. 너 변화해야 돼 아니라 나 먼저 변하자. 목사 먼저 변해야 되고 전도사 먼저 변해야 되고 집사들이 변해야 되고 권사가 변해야 되고 사모가 변해야 되고 성도가 변해야 되고 나 먼저 변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는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의 부흥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요 다른 말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남이 아닌 나라고 하는 그 관역에 꽂혀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나라고 하는 관역에 화살이 관역에 꽂혀져야 여러분의 점수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꽂혀져야 아멘 점수 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부흥이란 뭐냐? 부흥은 다른 말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부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런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말씀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부흥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면 회복될 수밖에 없다. 부흥은 다른 말로 회복이다. 회복. 할렐루야. 회복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우리는 아주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아주 힘써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가 위기에 처했을 때요 항상 기초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초가 말씀입니다. 오늘날 세계 기독교도 마찬 한국 기독교가 변질되고 한국 기독교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제대로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이거 쓴 게 뭐예요? 복음의 혁명을 이루자. 왜? 복음이 없어요. 너무 복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변한 사람들 보면은요 진짜 복음이 없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목사들 안에서 복음이 없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다 생각하는 게 복음혁명을 이루자. 복음혁명을 이루자.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진짜 예수 복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변해야 내가 변해야 이웃이 변하고 내가 변해야 사회가 변하고 내가 변해야 나라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는 절대 안 변합니다. 내 눈에 무슨 안경이 써 있는지에 따라서 세상이 보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경, 말씀의 안경으로 우리가 온전히 쓰여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흥은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져요. 첫째는 뭐냐면 말씀을 통한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성도들이 신앙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잘 보세요. 성도들이 신앙 실패하는 것은요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예배 실패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실패합니다. 예배 실패하는 자, 예배 가운데 말씀이 안 들려와. 자기에게 좀 뭔가 이렇게 막 찔리는 말씀 들으면 이제 인상이 팍 덧굳어져.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 찬양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찬양을 앞에서 누가 인도하든지 그건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찬양 인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건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누가 찬양을 인도하든 누가 말씀을 증가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배 회복의 첫 지름길입니다. 자기가 좀 인정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면 그 말은 좋은 말씀이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은 별로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말씀이고 이미 그 사람은 예배 자체가 예배의 의미를 모르는 자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찬양을 하면은 찬양 싫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찬양하면은 그 찬양이 좋고, 그럼 당신 믿음 그 사람이 주인이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이 주인되는 예배는 100% 실패한다. 예수가 주인되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갈망하는 그 예배가 여러분 심령 속에 있어야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의 첫걸음이라 이거예요. 예배 실패하면 여러분은 부흥 안 됩니다. 어떻게 예배, 하나님 우리를 이스라엘 출애굽시킬 때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가서 나를 예배하게 하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려고. 교회는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가진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이 부흥은 첫째,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부흥은 이루어질 수 없다. 여러분, 모든 부흥이도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주일 예배를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하고 크게 기도하고, 처음 일주일 동안 어떤 각질이 붙어져 있으면 그것은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걸 싹 제거하고, 그래서 평상시에 회개할 부분이 회개하고, 그래서 주일날은 진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라. 예배가 성공이 되어져야, 마음이 열려져야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 여러분이요 불이 붙여지는 거예요. 말씀이 불 붙여지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심령의 부흥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냥 막 뭔가 그냥 뜨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없이 어떻게 우리 심령이 뜨거워집니까? 하나님은 전지를 창조하신 것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 우주 만물에 참 운행하는 것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다고 그랬고, 앞으로 이 세상을 종말도 말씀으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막 뒤집어 놓고 변화시키고, 그래야 여러분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 속에 말씀의 부흥, 그러니까 예배의 부흥이 되지 않고서는 여러분 저는 부흥이 이루어질 수 없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이 부흥은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우리 심령의 부흥이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부흥되면 여러분요, 그 뒤를 이어서 뭐냐, 사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영광이 충만한 그런 예배를 통한 영광의 회복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예배 끝나고는 참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요. 꼭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자면 저도 이 말씀, 저도 또 이렇게 차 타고 가면서 이 말씀을 또 듣습니다. 그럼 제가 선포를 했지만 다 기억나나요? 안 나죠. 그 말씀 들으면서 저도 은혜를 또 받습니다. 그리고 놓쳤던 또 제가 추슬립니다.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도 내 마음속에 늘 뭐냐, 이 말씀을 선포하지만 내 안에서도 저도 깨달아요. 아, 이런 부분은 나도 영적인 각질, 그렇지. 나도 야에도 영적인 각질이 있지. 이거 벗어야 되잖아요. 응? 나도 신앙생활 그래도 몇십 년 했으니까 나도 묵은지지. 그럼 내 안에 그런 영적인 각질이 있지.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면서 깨닫는 것도 있지만 준비하면서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선포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었던 영혼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나는 체험이 있어야만 부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라. 아멘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 처음에 딱 교회 와서 뭐 먼저 기도하는, 진짜 성령의 인대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게 경험하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막 그렇게 준비한 자가 이제 찬양 딱 들어가면 막 찬양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굉장히 강력합니다. 굉장히 강력합니다. 응? 왜 찬양하는데 인상 써? 감사해서는 막 감정을 주 앞에 드리는 인상은 괜찮을 거예요. 근데 기분 나쁜 인상 쓰지 말라 이래요. 네 안색을 다스려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네 안색을 다스려라. 안색을 다스려라. 찬양 가운데 임하시면 주님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는가. 응? 할렐루야. 응? 우리 이런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보세요. 댐의 역할이 뭐예요? 댐의 역할이? 물 가두는 거죠, 그죠? 물 가두는 거죠. 근데요, 댐에 수의 끝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차면 물이 또 넘쳐. 댐도 물 못 막아. 댐이 물 다 막는 게 아니에요.
물 흘려보내지 않으면 댐 무너져. 그죠? 그러니까 뭐냐, 댐도요, 여러분요, 흐른 물을 막아놓는 댐도 그 이상 차오로 흘러넘칩니다. 그러니까 흐른 물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의 흐름을 막을 수 없다. 그럼 성령의 흐름이 팍 흘러가게 하려면 저때 예배 회복해야 되고, 그래서 예배 회복이 될 때 여러분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것이 부흥이 일어날 때 여러분 이제 사회로 세상으로 그것이 흘러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된다.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된다. 생명의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된다. 은혜의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된다. 그 영향을 끼치는, 이게 부흥의 시발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영향력을 끼칠 때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부흥을 여러분들 이루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는 부흥은요, 반드시 교회 부흥뿐만 아니라 교회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 변화를 수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흥은요, 예배 회복 아울러서 사회 변화에 초점을 둡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계속 드러난 현실들이에요. 역사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예배 회복과 사회 변혁에 우리는 힘을 기울여야 되는데, 먼저 예배 회복이 되면, 물론 목사도 진짜 예배를 위해서 애쓰고 또 말씀을 증거를 위해서 진짜 심혈을 기울이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증가하려고 진짜 애써야 돼야 되고, 첫째는 가장 중요한 거고, 또 성도들도 어떤 말씀을 선포하든지 그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받아서 그 말씀을 이루려고 작정하면서 진짜 주님의 말씀 이루는 삶을 살려고 작정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게 예배 회복입니다. 응? 여러분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는 호랑이요. 근데 교회 밖에서는 고양이도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참으로 순한이 참 사는 자가 되어야 되지만, 교회 밖에서는 진짜 막 그냥 막 이 영들을 막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막 일꾼들이 되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집 안에서는 큰 소리 치는데 아주 회사 가면 그냥 아주 깨갱거리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교회에서는 잘난 척 막 하는데 세상 사람들 만나면 그냥 할 말도 못하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바꿔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하고 여러분의 심령이 부흥이 일어나면, 제자들이 여러분의 성령 받기 전에 어떻게 됐어요? 지들끼리 막 네가 1등 내가 1등 막 했잖아. 응? 제자들도 그랬다니까. 그래서 제자들의 어머니도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우리 아들을 당신 나라가 임하면 우리 아들 하나는 여의정이 좌의정이 되게 하나는 우의정이 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 받고 나가니까 어때요? 나 이스라엘 사람들 막 로마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막 선포,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겁먹어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는 성령 충만하니까 심령의 부흥이 임하니까 예수를 막 증거하면서 막 엄청난 사람들 주께로 돌아오게 만들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내 안에서는 강하고 교회 안에서는 진짜 겸손하고 밖에 나가서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팍 드러내는 능력 있는 자, 그런 자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부흥 중에 느헤미야의 부흥이 있으면 느헤미야. 응? 바벨론,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망해가지고 포로로 다 잡혀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다시 이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느헤미야를 통해 먼저 무슨 운동이 일어났냐? 말씀의 회복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응? 순문학 광장에서 일어났던 부흥입니다. 그런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요, 그래서 말씀이 백성들에게 막 들어가 말씀을 가르쳐주니까 백성들 막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대대적인 사회 개혁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또 막 절기들이 구약세 그 초막절이나 이런 절기들이 회복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이 회복됐고, 또 그때 당시에 막 그 이스라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막 결혼했습니다. 하나님은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 이방인과 결혼한 것이 완전히 일수되어 버렸어요. 응? 그리고 또 안식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그 말씀 회복되어 안식일이 지켜지기 시작했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속에서 작용을 시켜야면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어가는 부흥이 이루어진다.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좀 영적인 거 안다고, 좀 영적인 체험했다고 건망 떨지 말자. 건망 떨지 말자. 진짜 겸손히 진짜 말씀을 이루고 말씀을 증거하는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부흥을 이루고 교회가 진정한 부흥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그렇게 가르칠 때 진짜 막 11조가 막 회복되고, 그런데 1903년도 미국의 웨일즈에라는 부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막 대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극장이 문 닫고 술집이 문 닫기 시작합니다. 술집에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술집 문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공장의 노동자들이 공장 물건을 많이 훔쳐갔대요. 공장이 많은데. 근데 막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니까 그 훔쳐갔던 물건도 다시 갖다 놓으니까 그게 막 산더미에 같이 쌓아지더라고요. 여러분요, 웨일즈 부흥은요, 당나귀도 알았다는 거예요. 당나귀도.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주인이 당나귀를 이제 몰고 다녀. 근데 당나귀를 맨날 때리고 막 학대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은혜 받고 나니까 당나귀한테 못 껴안고도 잘못했다고 사과했대.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이 변화가 되니까. 맨날 당나귀를 때리고 막 그냥 학대를 했는데. 그래서 당나귀 껴안고 눈물을 흘렸다고. 그런 그 일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와서 깨치고 우리가 부흥이 되면 여러분요, 짐승들도 좋아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부흥은요, 우리 심령 속에만 가두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심령이 불타면, 여러분 심령이 불타면 여러분 막 뜨거워지면 나가고 싶잖아요. 전화 주고 싶잖아요. 그죠?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1907년도에 평양에, 우리나라 평양에 대부흥회 있었습니다. 1907년도에.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고 각성한 성도들이 주일날 다 가게방 하는 사람들 다 문을 닫습니다. 하루에는, 주일날은 평양 경제가 마비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상점 문을 닫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 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 부흥은 사회에 충격을 줍니다. 이렇게 먼저는 온양에 충격을 주는, 이 한국에 충격을 주는 예수 걷는 교회가 되기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그렇게 만들자고요. 우리 지금 말씀 순리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저는 더욱더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먼저 진짜 내 심령에, 내 영혼에 좀 쌓이는 각질을 벗겨내고 저부터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간다 이거예요. 우리 모두 그렇게 되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런 부흥 우리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아직은요. 그죠? 역사적으로 우리 들은 이야기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요. 아멘입니까? 그런 그 성경에 있는 이야기, 역사적으로 미국의 아프리카에 우리나라 그 1900년도에 일어났던 이 부흥이, 말로만 듣던 부흥이 이제는 우리 삶에서 경험하도록 하자 이거예요.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경험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지 않겠어요? 내 영혼아, 부흥을 꿈꾸자. 이 부흥은 삶의 환경에 전반적으로 다 펼쳐져 가게 돼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들 사업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요, 악한 것들이 방해할 수가 없어요. 네, 말씀은 빛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부흥은요, 더럽고 타락한 사회를 뒤집어 엎을 만한 부흥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했어요. 뭐냐, 동성애 때문에 열받지 말아라. 동성애는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도 있었고, 초대교회 때도 있었고, 인류가 생긴 이후에 아주 이상한 짓 하는 것들은 지금까지 있었다. 그 열받지 말아라. 하나님이 정리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인간이 정리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 하고 싶으면 그들에게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남자가 남자를 좋아해가 서로 부부가 되고, 이거 귀신들이 하는 짓이지 인간이 하는 짓이 아니에요. 여자가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이건 귀신이 하는 짓입니다. 마귀 역사입니다. 그 속에 생명이만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만 들어가면 그 여러분 징그러워서 못합니다. 그게 좋으니까, 안 징그러우니까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요, 예를 들어서 여자가 여자를 막 좋아한다고 막 가가지고 막 뽀뽀하려고 막 그러면 징그러워서 하겠어. 그죠? 그러니까 징그럽게 안 느껴지니까 이게 귀신의 역사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함께 양육하고 함께 동역할 목적이 뭐냐? 이 시대를 변화시키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자 이거예요. 왜? 주님 우리에게 사명 주셨으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요, 학개서 1장 14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스알디의 아들 유다 총독스룹 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역사를 하였으니. 그러니까 심령이 부흥되니까 막 그냥 이게 성전 건축이 안 되다가 심령이 부흥이니까 성전 건축을 막 이루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부흥은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 아멘입니까? 부흥은요, 여러분의 심령도 회복시키고, 여러분의 인생도 회복시키고, 여러분의 삶도 회복시키고, 여러분의 가정도 회복시키고, 교회도 회복시키고, 사회도 회복시키고, 직장도 회복시키고, 사업장도 회복시키고, 다 회복시킨다. 이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럼 부흥의 주역이 먼저 나부터 되자. 내가 먼저 부흥의 주역이 돼야 옆 사람이 부흥될 수 있고, 내가 부흥이 돼야 남편이 부흥될 수 있고, 내가 부흥이 돼야 자녀가 부흥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부흥이 되지 않고는 여러분요, 다른 사람을 기대하지 마세요. 먼저 내가 부흥되자. 내 심령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자. 말씀 잘 듣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 듣고, 여러분 이 말씀을요, 그냥 오늘 끝나지 말고 또 그냥 이 영상이나 이 녹음에 올리면은요, 좀 들으세요. 그래서 그냥 삶으로 그것이 막 나타날 수 있도록 하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길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첫째 뭐냐? 생명 걸고 하나님의 임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자. 응? 생명을 걸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말씀 가운데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갈망을 가지자. 여러분 갈망을 가지세요. 주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갈망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우리 자신 변화된 뿐만 아니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자. 할렐루야. 이렇게 될 때 성령이 도우실 것이다. 반드시 도우십니다. 이렇게 마음 먹고 가는 자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예배 성공하게 할 것이고, 그렇게 또한 여러분의 심령의 부흥에 하나님의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할 것이고, 할렐루야. 그런 자들을 통해서 주변이 변화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이제 경험되어지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하박국서 3장 2절을 보면은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문을 좀 퍼뜨리자. 또 제가 교회를 개척 시작할 때 20여 년 전에도 교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동네마다 웬만한 건물에 다 교회가 있어요. 그럼 교회가 있는 곳에 교회를 또 세울 수 없잖아. 그래서 교회 없는 곳을 찾다 시골 구석에 찾은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또 제가 어떤 기도에 주님, 예수님이 가신 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더라고요. 엄청나게 몰려들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도, 주님, 예수의 소문만 내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의 소문만 내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참 처음부터. 근데 예수의 소문을 어떻게 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게 하자.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자. 전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치유하는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자. 예수님이 하신 일 하니까 병든 자를 고치니까, 또 죽은 자를 살리니까 병든 자들 주 앞에 와. 모든 문제를 간 자들 주 앞에 와서 다 회복되네. 그럼 교회는 회복시키는 일만 하면 되겠구나. 그게 참 쉽진 않더라고요. 회복되다가도 도망가기도 하고, 은혜 받고도 떠나가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 앞에 내가 훈련되어지고, 단단해지고, 변화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에 왔다 이렇게 교회 간 사람들한테는 좀 가끔 미안하기도 해요, 사실은. 내가 부족해서, 내가 참 연약해서, 내가 목사로서의 그런 어떤 그런 주님이 원하신 대로 제대로 채워지지 못해서 저들이 못 견뎌서 갔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물론 다른 부분도 있긴 있죠. 그래서 계속 저는 제가 변화되려고, 또 제가 말씀으로 변화되고 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그 은혜 가운데 가려고 굉장히 애쓰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 진짜 오직 성령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 진짜 부흥을 온전히 이루는 자들이 되자. 그렇게 되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이 본문 들으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됐네. 본격적으로는 다음 주부터 이렇게 본문이 들어갈 거고요. 한 1, 2절만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오늘 하신, 말씀드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이 로마서를 잘 듣고 진짜 부흥되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먼저 이런 마음속에 진짜 부흥에 대한 갈망을 가져라. 어떤 것이든지 먼저는 심령의 부흥,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 성령의 부흥, 쉽게 얘기하면 신앙의 부흥에 대한 갈망을 가져라. 그래서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 삶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들에 대한 부흥에 대한 소망을 갖고 주 앞에 기도해라. 할렐루야. 1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1절에 보니까 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 바울은 원래 이름이 뭐였어요? 근데 원래 이름도 바울이요. 사실 사울이나 바울이나 같은 말인데, 사울이란 말은 여호와께 구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히브리적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입니다. 근데 바울은 뭐냐?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작은 자. 근데 라틴어를 음역한 헬라어 이름이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그러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죠. 항상 이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런 앞에 말을 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사도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인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내가 주의 종이 된 것은 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됐다. 이 사도성에 대해서 확실히 지금 아직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은 헬라어 둘로스라고 하는데, 이 당시 헬라 문화권, 헬라 사이에서는요, 가장 비천한 노예를 가리키는 말로 종이라고 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종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종들은 그냥 비천한 존재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공식적인 칭호죠. 공식적인 칭호.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한 것은 이 초대교회 때에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초대교회 신앙인들의 아주 신앙을 반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요 아들의 이름이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라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은 여호와라고 배우는데 여호와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요한복음 17장 11, 12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들에게 주신 이름이 뭐예요? 아들에게 주신 이름이 예수입니다. 근데 예수님 직접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 이름을 아들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이 누구 이름이다? 아버지의 이름이었다 이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성령도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예수 이름으로 오실 성령.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이름으로 하나다. 아멘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름으로 하나예요. 이름으로 하나. 나중에 이제 삼일체 부분에도 좀 자세히 또 들은 분들도 있고, 나중에 또 듣기도 하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름으로 하나고, 또 뜻으로 하나고, 말씀으로 하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아야 여러분 헷갈리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이 쉽게 하면 여호와 증인한테 이단들이 막 말씀 가지고 공격해와도 말씀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염려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이요, 아버지 이름이, 아들의 성령 이름이요,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이란 뜻이에요. 왕. 근데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누구한테만 기름 부음을 했느냐? 왕, 선지자, 그 다음에 누구예요? 예언자, 제사장, 이런 자들에게 기름 부음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만왕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아멘입니까? 따라서 예수는,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다. 하나하나 이제 만들어갈 거야. 하나하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럼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해가지고요. 그리스도인, 교회 구성원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주로 모신 자들이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를 주로, 예수를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는 자들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자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가 1절에 뭐라 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랬습니다. 사도로. 이 사도란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 우리는 성도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또 각각 직분을 준 우리가 받았으면 이게 뭐냐? 사도와 같은 직분이라 이거예요. 부르심을 받았다 이거예요. 집사의 직분을 받은 것도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권사의 직분을 받은 것도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목사의 직분도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직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직분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직분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 그 직분을 가지고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면 주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겸손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겸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왜 지금 이 로마서가 누구를 위해서 쓴 거예요?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누구한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바울이 로마에 가보진 않았어요. 바울이 로마에 간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바울을 전혀 못 본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로마서 서두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우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 받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바울이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그 로마 교인들에게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 각인시켜 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뭐 자기를 드러내고 하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로마 교회에 가서 그들에게 양육할 때에 자기가 누군지도 확실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주의 종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 세운 종으로서 인식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대우한다면 그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이게 같은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어? 같이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대할 때에 그냥 똑같은 사람으로 목사 말이나 내 말이나 이런 식으로 대한다면 여러분들 말씀 못 들어갑니다. 말씀이 안 들어갈 뿐만 아니라 전혀 은혜가 들어갈 수도 없고 부흥도 안 돼요. 부흥은 여러분요 목사를 그냥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선포하는 말씀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요 심령의 부흥을 기대하지 말아라. 절대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어떤 때는 진짜 누가 설교를 하든 저는 항상 누가 설교하든지 들으면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왜? 내 심령의 부흥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도로 보냄 받은 자라고 이렇게 강조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사도성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인들과 직접적인 복음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두 번째는 뭐냐? 그가 계속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앞으로 선교를 이루어갈 것을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 교인들에게 그것이 인식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부름받은 이 사도라고 하는 사도성에 대해서 강조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어디 가든지 여러분요, 여러분의 직분 존재에 대해서 아직 그 교회에서 직분 안 받았으면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 믿는 자라고, 성도라고 자신 있게 자기를 소개하길 바랍니다. 집사라면 집사라고, 나 교회 집사라고, 잡사라고 소개하지 말고 집사라고 꼭 소개하세요. 왜? 잡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직분을 확실히, 여러분 자기의 직분을 확실히 소개해야 행동이 정갈해져요.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는 사람은 진짜 사업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요, 회사 사장이 예수 믿는 집사인데, 어떤 직원들이 10년 동안 직장 다니면서 사장이 집사인 줄, 교회 다닌 줄 몰랐단 얘기예요. 왜? 사장이 집사라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요, 직원들에게 막말 못하니까. 이렇게 자기를 감춘, 그런 복음이 증거되겠어요? 나중에 알고 나면 어떻게 직원들이 그렇게 안 믿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직분을, 우리의 존재를, 직분을, 교회의 직분을 세상에서 정확히 드러내라. 드러내면은요, 먼저 뭐냐,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 이거예요. 자기 자신. 이게 보호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보면은 어떤 사람 보면은요, 어떤 식당에 가면은요,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목사님 모여서 목사님들 술 마셔. 술 마시는데 뭐라고 그러냐, 자기들끼리 이사장, 김사장 하면서 술 마셔. 거짓말 아닙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식당하는 그 권사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 그러니까 목사들이 김사장, 이사장 하니까 자기를 보호를 못 하는 거예요. 난 목사입니다 하면은요, 목사가 술 달라고 하겠어? 난 목사님, 난 목사 이사장입니다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신분을 확실히 드러내라. 그래야 보호가 된다.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 바울이 지금 계속 사도성에다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앞으로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직장에든 어디에든지 앞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것을 위해서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자기의 신분을 확실히 드러내라.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하자고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면 예수를 제대로 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설익은 과일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설익은 과일은요, 좀 익은 부분만 먹다가 다 버려요. 우리는 확실히 익자. 확실히 무르익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자. 그리고 확실히 알아야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예수를 알게 하소서. 예수를 알게 하소서. 복음을, 그리고 복음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진정 부흥이 내 심령 속에서부터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